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던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 직자하고 교독합시다. 야훼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야훼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야훼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근데 복수를 하시는데 강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권능이 크시다고 반드시 죄인들은 벌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진노가 더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박국서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당시에 나옴이라는 선지자는 사실은 그렇게 여기 보면 엘고스 사람, 여러분들 엘고스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주경학자들이 추적하기는 가버나움이라 그래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 그 가버나움은 로마의 그 대로 군사 도로로서 이렇게 아주 그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는데도 그 지역에는 그 해당이 가버나움 해당 가보셨죠? 해당이 서 있었고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그 해당을 짓는 일을 도왔었고 그 백부장의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의 그 종을 치료하는 그 장면들 아마 그 은혜를 입었던 로마의 그 간부인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 해당을 짓는 일에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만큼 아무리 악한 통치와 압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피난처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나옴이란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사실 위로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인데 느헤미야와 어원이 같은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고 느헤미야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는 어느 때 오는가? 요즘 나라도 어렵고 사실 교회 형편도 우리가 영적인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나옴이 위로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인데 이 당시에 유다 나라는 벌써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하고 이때 나옴이 이 선지 활동을 했던 시절이 BC 한 662년에서 612년. 왜 612년이냐면 612년에 이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하는 해가 6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이 한 50년 전에 나옴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니느웨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아주 잿더미가 돼서 역사에서도 없어져 버린다. 이 땅은 사실은 없어졌었어요. 612년에 무너져 가지고 니느웨란 나라가 역사 세계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기억도 남지 않았는데 1883년인가요? 19세기 초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분명히 아수르 제국이 나오는데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그 유적들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 아수르라는 역사도 세계사에서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발굴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이 니느웨 성곽을 찾아내면서 이게 이제 역사로 등장한 게 19세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가요, 2600년에 나옴이 이렇게 예언했는데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리고 이 당시에는 너무 유다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사야의 예언에도 보면 동방의 망나니 같은 나라였고 완전히 그냥 민족들을 짓밟고 서로 막 이렇게 속이면서 팔아먹고 음탕한 그런 짓을 하면서 짓밟는데 아주 그냥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악한 나라였는데 심지어는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21년간이나 쳐들어갔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물러날 정도로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을 보면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그림을 그릴 때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페르시아 만에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른다 그랬었죠.
우리 엄 목사님이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매직이 다 안 나오는구나. 이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아라비아해에서 페르시아만이 이루고 여기서 큰 강이 이렇게 연결되죠. 흘러서 이제 내려오는 게 이게 유프라데스 강이고 여기서 갈라져서 나가는 게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이고 이게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여기에 니느웨 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이 나홈서 3장에 보면은 노아몬이라는 그 성읍이 애굽의 나일 강변에 아주 천년의 요새를 이루었던 그 노아몬이 663년에 멸망해요. 그 얘기를 나홈이 하면서 노아몬보다 너희가 더 강하냐? 하나님이 다 진멸시킨다고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이 강을 건너서 와야 되니까 벌써 천년적으로 이렇게 방어막이 되죠. 근데 이 니느웨 성을 성경 시대에 이런 근거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 성이 높이가 한 30m 높이의 그 성벽을 이루고 있었고 성의 두께가 얼마나 큰지 마차 세대가 이렇게 동시에 지나다닐 정도로 성벽이 두터운 30m 높이에, 그리고 성 외곽이 다 외호로 호수로 이루어졌는데 한 50m 길이의 호수가 있었고 15m 깊이의 호수로, 그러니까 벌써 강 사이에서도 벌써 이렇게 1차 방어선이 되고 또 성곽조차도 물로 둘러서 가지고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 1장 8절에 보면 홍수가 나가지고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죠. 21년간이나 바벨론이 쳐들어가도 견뎌내고 끄떡도 안 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 가지고 저 성벽의 한쪽이 무너져 버려요. 자연재앙으로. 그래가지고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저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이 612년이었죠. 그 얘기가 이 나홈서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나홈서가 외칠 때의 시기는 약 한 60년 정도라면은 아마 무너지기 612년 니느웨가 무너지기 50년 전에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다 나라의 상황의 그 시골 같은 데서 나온 선지자, 그리고 저 지금 가장 강력한 최초로 고대 근동 지역을 통일시켰던 제국이 아수르인데 그 제국이 지금 가장 왕성한 때에 저 성읍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선지자, 지금 딱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하박국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해주고 있지만요, 나홈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북한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저 북한 땅에 70년 동안 저 생지옥을 만든 저 정권들, 저걸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더디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고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빛이 비추지 않은 문제인 걸 알고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영적인 대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 제가 12 사태라고 표현하는데,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하늘을 내서 이 악한 이 마귀가 쫓겨나죠. 그래서 분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을 마귀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왜냐하면 땅으로 이제 내려오는 시기가 되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영적인 싸움, 이 세계관의 싸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니느웨 이 나홈서를 이번 주일에 제가 이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참 마음에 위로도 되고, 나홈이 위로인데 위로도 되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세계관을 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계관을,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마지막 때에 대한 본문은 사실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고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마귀 다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오죠.
아직까지 적그리스도는 안 일어나요. 제가 이제 이 단어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대문자로, 저기 뒤에 안 보이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대문자로 쓰는 적그리스도, 이게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문자로 안티크라이스트, 여기는 S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여러 명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전형이라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전형, 예표. 여기에 해당되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히틀러, 그 다음에 스탈린, 수천만 명을 때려 죽이고 종교를 아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죠. 중국의 모택동이 같은 인간들, 김일성이 같은 인간, 이런 것들이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보다 더 아주 지독한 최종적으로 나타날 마귀가 이렇게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에게 들어가서 짐승같이 이제 통치하는 그 존재가 이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죠. 이 단어가 벌써 이 대문자 소문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바로 불과 용왕으로 타는 못에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저는 반드시 그때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그 장면을 봐야 돼요. 우리 여기 베델교회 예배팀들은 그때 이 하늘의 이 천사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을 이해하는 예배자들이 진짜 예배자들이에요. 계시록에 한 7군데 예배 장면을 여러분들 연구를 많이 하세요. 거기서 이 심판이 막 하늘과 땅에 막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홈서가 주는 교훈도 그렇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 나라의 이런 형편이나 북한의 저런 회복에 대해서 더딜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디데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의 마지막 때, 엔타임이죠.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징조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한번 여러분들 6장 5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8절인데요.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야훼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요, 은혜를 입는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이 마지막 때냐면 죄가 가득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에도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마음에 늘 계획이나 생각이 악한 것으로,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무슨 선한 사람인 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되게 온유한 것 같은데 결혼해봐요. 금방 그 온유가 깨져. 자식 셋만 키우면 깡패가 된다 그러잖아. 다음 주인가 언제 오는 이은성 사모님은 자녀가 아들만 5이라 그러더라고.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거기는. 하여튼 사람이 원래 존재적인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 자기를 너무 여러분들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착각하고 사지 마세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요, 우린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고 정말 보잘것 없어요. 저도 결혼하기에는 온유함이 모세 다음으로
온유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 네. 여기 우리 저기 청년들 중에 누가 막 버클리대 나오고 막 그런 그러던데 저는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전혀 제가 이 크리스찬이어 가지고 욕을 못 했는데 욕을 많이 들어먹고 욕을 못 해갖고 쫄병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막 아래 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 인풋 된 게 나중에 아웃풋이 결혼하고 나니까 이 자녀를 키울 때 여기 나와 보니까 어딘가 다 숨어 있다가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이게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기에는 참 이렇게 막 젠틀하게 생겼고 아니면 뭐 온유하게 보이는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결혼을 절대 외모를 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항상 이렇게 악하고 이 당시의 인구가요. 제가 지금 70억이 넘는 지구촌의 인구보다도 2배가 넘는 인구였다 그래요. 이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오래 살면서 자식을 많이 놓고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다 노아 시대 때나 족보 따질 때 보면 살았고 뭐 아이를 놓고 죽었다라 다 그렇게 끝나요 보니까. 먹고 애 놓고 죽고 이게 다야 이제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자녀들은 없었죠. 언제나 소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주의 있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는데 그 당시에 120억, 130억이 넘는 시대의 인구였는데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숫자를 자랑할 게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 공부하면 숫자나 규모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를 따라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노아가 이제 이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노아보다도 더 먼저 은혜를 입고 이 심판의 경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유다서로 가보세요.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본문이 나오지만 이런 예언을 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는데 에녹 1서에 나오는 외경에 나오는 본문을 유다서가 끌어들인 겁니다. 사실은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천사들을 말합니다.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에녹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정말 기절할 정도로 자빠질 텐데 멀쩡히 앉아 있는 건 그렇게 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극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젊은 날 좀 산기도도 가보고 좀 이렇게 철야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실만 하면 자기가 다 사라지고 없어. 그게 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는데 좋은 예언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심판입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경건치 않은 자들 전부 경건치 않고 경건치 않게 행하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 주를 거슬러서 모든 완악한 말을 하고 오늘날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바벨론이 막 일어나서 유다나 이스라엘을 막 침범하고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바벨론을 진멸시켜 버리는 거죠. 잠시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건드는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짓밟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고를 듣고 사실은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였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진 창을 든 자. 창을 든 자가 고대 성경 시대에는 죽으면은 멸망하는 겁니다. 창든 자가 하나 죽는데 뭐 멸망하죠. 근데 마지막 창든 자예요. 사실은 낮에는 성문을 열고 지키다가 밤이 되면 성문을 다 닫고 마지막 창을 든 자가 이제 그 낙타 바늘길에서는 바늘 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엎드려 가지고 개구멍 같이 성벽에 사람 하나가 겨우 이렇게 엎드려서 들어갈 정도니까 낙타가 들어가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어렵다 이 표현이 무슨 낙타가 모기도 바늘 구멍으로 못 들어가는데 무슨 낙타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낙타 바늘기 그 구멍을 그 예수님 수태교회인가 어디 그 교회 가면 그 있죠, 그죠? 숙여 가지고 그렇죠. 거기를 그 표현을 말하는 건데, 거기를 마지막 밤에는 이제 성문을 닫았고 그 낙타 바늘기 구멍을 지키는 병사가 창을 들고 서 있는 그 병사예요. 그 병사가 졸거나 그 병사가 암살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성벽이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을 든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가 멀리서 상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늦게 이렇게 행로에 지쳐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오면은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또 위장한 간첩 같은 거 있으면 탁 죽여버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 창근자의 사명인데, 그 이름을 왜 자식 이름을 갖다가 뭐 샬롬이라고 짓든지 무슨 뭐 은혜라고 짓지 왜 창을 든다 이러면 이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경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엊그저께 너무 배가 고파갖고 양재동 지나가다가 차를 세울 만한 곳에서 좀 밥을 먹고 싶었는데 1시간 넘었는데도 식당이 잘 안 보였는데 주차장이 넓은 식당에서 쑥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벌써 발레 파킹이 3,000원이에요. 보니까 밥도 안 먹었는데 벌써 3,000원 뺏기는 생긴 건 멀쩡한데 도로 나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 이렇게 막 단체로 막 이렇게 다 남자들이 불쌍해요. 남자들은 다 가서 이렇게 회사 다니고 그냥 칼국수 하나 먹고 돈 버는데 여인들이 다 개모임하면서 그냥 고기 뜯고 하면서 막 그냥 참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남자들만 고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1위는 또 별로 메뉴가 없어. 갈비탕 하나밖에 딱 종류가 없는데 시켰는데 17,000원이네요. 무슨 갈비탕이 무슨 소가 어디서 온 소길래 무슨 정말 나오고 싶어도 생긴 건 멀쩡해갖고 도로 나올 수는 없고 제가 평생 갈비탕 그래 비싼 걸 먹어보기 처음이야. 그 자체는 맛있었는데 먹고 나오면서 정말 토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삼삼오오로 막 저기 여인들이 막 먹고 막 무슨 뭐 생일이라고 불 끄고 또 케이크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눈물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먹고 싶어 눈물 난 게 아니고 아니 저렇게 먹고 평화로운 것이 얼마나 갈까. 그리고 저렇게 먹을 때 먹지 못하는 사람들, 북한 땅에 있는 저 영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을까. 저는 늘 하루 3끼를 먹어도 기도할 땐 북한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먹고 배부르고 더 먹으려고 환장하고 이렇게 사는 시대에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영혼들은 70년이 찼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면 다니엘처럼 누군가 금식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지금 해방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가가지고는 무슨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갖다가 남쪽 백성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앉아 남쪽 국민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이를 막 박수를 치고 이러지 않나. 그게 북한 주민들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소망인데 교회들은 지금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상하게 결론이 먼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두 증인의 역사와 같은 이런 역사가 지금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 입에서 정말 불이 나올 정도로 말씀에 불이 나오고 마지막은 정말 그 소명을 다하고 나서는 증거를 마치면 순교하는 그런 증인들이죠. 이가에서 우리가 저기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독일의 루터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과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침묵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길에서 붙잡혀가고 그 참혹하게 수용소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월요일에 조천환 선교사님이 한반도의 영적 전쟁, 이스라엘 영적 전쟁 그 책을 들어와가지고 오레오 기도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임에서 특강을 하시는데 그 무슨 영상을 하나 틀어준데 제가 웬만한 이스라엘 자료 영상을 봤는데 독일 영화인데 그 22살, 24살짜리 남매가 그 유대인들이 길거리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죽어가는 걸 보다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진실에 대한 그런 글을 써가지고 그걸 전단을 만들어서 막 뿌리고 하다가 이 독일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근데 같은 독일 민족인데도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 판사가 그냥 얼마나 저주를 하고 그래갖고 세워가지고 막 판결을 하는데 사형을 내려. 사형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게 아마 소피아의 마지막 하루인가 뭐 무슨 영화였다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거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막 그 독일어로 막 하고 밑에 영어가 막 지나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우리말이 안 보여. 근데도 몇 가지는 좀 제가 주워 들었는데 We fight a word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가 당당하게 그 법정에서 우리는 말로 싸운다. 우리는 증언으로서 싸운다. 그 아버지가 중간에 막 삐짓고 막 문을 막 이렇게 해치고 그 경찰들 뚫고 들어와 가지고 외치는데 이 법정보다도 더 높은 법정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런 대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독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들 사이에 이 남매가 들어 있어요. 10위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괴테 뭐 이런 저 시인들도 7, 8위 수준인데도 이 독일에서 존경받는 인물 사이에 이 남매가 들어 있어요. 용기죠. 믿음을 가진 그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보니까 피난처를 썼던 그 코리템품 여사도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유대인이 아닌데도 자기 집에 숨겨주면서 집을 개조해서라도 막 그 숨기고 하면서 그러다 잡혀서 같이 수용소로 가서 아버지하고 언니가 죽고 끝까지 살아남죠. 그 다이 믿는 자들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대항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저는 이분은 여러분들 꼭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마르틴이 많아요. 이 독일에는 이름이 보니까. 마르틴 니밀러인가? 니멜러구나. 니멜러. 마르틴 니멜러라는 분은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치와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히틀러가 들고 왔던 이 나치와 나치즘과 공산주의는 달라요.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이고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유물론인데 이 나치즘은 인종주의. 나치즘하고 파시즘하고 나중에 이제 합쳐지죠. 이게 민족주의, 인종주의, 이 계급투쟁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들도 다 잡아 죽여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다 노동조합들 다 죽입니다. 그 히틀러는 더 아주 독한 그런 독일 민족과 이 아리안족의 그 제국을 세상을 다스리는 한마디로 사탄의 왕국 같은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 꿈을 꿨었어요. 천년의 이 아리안족의 제국을 꿈꾸고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치는 종자들이 다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이니까 그걸 쓰레기, 인종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다 이제 처치를 했었던 것이죠. 그 얼마나 이게 이 마귀적이고 사탄의 영이 충만합니까? 그럴 때 독일의 루터교의 목사였고 신학자였어요. 마르틴 니밀러가 1892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히틀러를 반대하는 전부 교회가 나치 정권의 루터 교회가 눈치를 보면서 침묵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용기를 내었던 이 목회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에 리더가 이 마르틴 니밀러였습니다. 히틀러를 반대하는 성직자 그룹의 리더였는데 나중에 히틀러가 너무 보기 싫어갖고 저 니밀러를 잡아가지고 강제 수용소에다가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최초의 독일의 수용소가 다카우 수용소인데 다카우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은 나중에 죽지는 않고 1945년에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패망하면서 살아서 이렇게 나와서 독일과 유럽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로서 삶을 살죠. 근데 이분이 쓴 인터넷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침묵하고 이 악한 이 정권의 이 홀로코스트를 그대로 눈 감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런 시였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금방 알 겁니다. 이 마르틴 니밀러의 시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치는 공산주의자들도 죽였다 그랬죠. 공산주의자들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도요, 북한 문제나 저 김정은 같은 김일성 악한 저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이런 악한 정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게 외국 가서도 망신당하잖아요. 인권 뭐 변호사니 출신이 뭐 북한 가서 왜 인권 얘기 한마디도 안 했냐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세게 하면은 북한이 마음을 닫느니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의 비유를 맞추고 있냐 이 말이죠. 사실은 목회도요,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 비유 맞추면 그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진짜 목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마틴 니밀러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수용소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어떤 믿음의 투쟁을 했었던 것을 본다면 지금 또 이런 두 증인과 같은 마틴 니밀러나 아까 그 소피아 남매와 같은 이런 그 꽃다운 나이에 단두대에서, 그 당시에 단두대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단두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요. 22살짜리 여자아이와 24살짜리 오빠가 딱 우리 아이들 나이 수준인데, 너무 여러분들 22살, 24살 여기 혹시 셀장들 있어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저렇게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핍박한다면 거기에 용기 있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학가에서도 대학에 붙는 대자보들, 그 쓰레기 같은 대자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사실. 오늘은 좀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또 좀 클리닉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죄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가 증명했었고요. 에녹은 이 자기 자녀를 무두셀라를 낳고 얼마나 깨어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주님이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치거나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깨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성도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제가 얘기했듯이 그 17,000원도 넘는 갈비탕 집에 앉아 있는 그 여인네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평화로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 와야 돼요. 지금 주식이 무너지고 경제가 지금 막 이제 보세요. 중국까지도 저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시국이면요.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에녹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이 늙은이가, 이 할아버지가 경건하게 지낸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데리고 올라가신 게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가만 놔뒀다간 자기 명을 다 채우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 무두셀라가 성경에서는 가장 오래 살은 인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더디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969세가 딱 끝나는 그 시간표가 노아가 경고를 받고 홍수 심판이 시작된 노아 600세, 연대기로는 1656년 창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기 전에, 경고를 주시기 전에 에녹에게 수백 년 전에 먼저 주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그 시대를 막아서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방주도 노아가 혼자서 막 며느리들하고 아이들 3명하고 다 지은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그 산꼭대기 그 축구장보다 더 큰 거 지으려면 뭔가 이렇게 경건한 이 세력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에녹의 자손들과 이 무두셀라와 같은 경건한 이 집안이 같이 도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문을 닫아주고 역청을 칠하고
하나님의 세대를 이제 흘려보낸 거예요. 사실 떠나보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이 희생과 또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또 창세기의 이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어두움을 빛이라 그러고 아주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 행하는 일들을 진리고 그게 정의라고 얘기하고 전부 거꾸로 생각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선동을 잘하기 때문에 평화 그러면 그게 전쟁이고요. 정의 그러면 그게 아주 불의한 것이고 전부 자기들을 아주 그냥 과대 포장해서 거꾸로 선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 이 불감증에 영적인 불감증, 안보 불감증, 너무 이런 불감증에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사나워지고 얼마나 이렇게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말세의 징조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만이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자매님 지금이 무슨 때라 그랬죠? 지금이 저녁 때 아닌가? 지금이 무슨 때라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저녁에는 저녁을 먹어야 되듯이 마지막 때는 뭘 먹어야 돼요? 마지막 때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의 양식인 이스라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선지서나 이런 양식들을 많이 먹어야 돼요.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를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해서 죄가 가득한 시대, 두 번째는 성교가 완성되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공부했었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성교가 완성되는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죠. 세계 성교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이 그 밑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면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그 다음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앞으로 부흥회를 하더라도 한 열흘 오순절처럼 막 여러분들 성경의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뭐 열흘 동안 잠을 잤더라, 뭐 밥을 먹었더라 그런 표현이 안 나오죠. 뭐 화장실 갔더라 그런 표현도 안 나오더라고. 그 얼마나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겠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에. 그런 한 열흘 집회가 좀 있어버리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초대교회 역사가 베델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이 교회 소문을 듣고 막 이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학교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 목회자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어. 한국교회 목회자들 다 그냥 다시 갈아엎어야 돼. 저는 어떨 때는 명함 주고 이러면서 제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시대를 사니까 제가 목사라는 거 목수라고 하고 싶어 그냥. 목사가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잖아. 사실은 은행 가도 신용도 없어도 융자도 안 해주고 뭐 어디 가도 별로 이렇게 뭐 환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 물론 뭐 이게 세상의 세계관들은 그렇죠. 성교가 완성되는 시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 카이츠, 끝이란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얘기하고 하나 빠졌는데 24장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벌써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70년 됐으니까 벌써 가지가 싹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원래 저기 유대력으로 몇 년인지 아세요? 5079년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과학적 의지가 않고 달력이나 태양력이 나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6000년 사이에 벌써 한 200년을 놓쳐버린 시기가 있어요. 보통 초막 저기 나팔절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고 또 그런 달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아, 새해가 왔구나, 하루가 새롭게 됐구나 그러면서 로시 하샤나를 외치고 했었는데 어느 날은 날씨가 흐려버린다든지 안 뜬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놓친 타이밍도 많고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한 200년 정도가 이 히브리 역사에서 한 200년 정도가 잃어버린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는 이 음력으로나 유대력으로나 태양력으로 놓쳐버린 이 해를 포함하면 200년을 더하면 5979년이라 그래요. 5979년인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6000년이 오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히브리적인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5979년에서 6000년까지는 21년 남았지. 그 21년 안에 빨리 시집가고 장가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21년 만에 주님이 오셔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6000년이 오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회가 2025년 안에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된다는 거죠. 구글에서는 2020년에 이제 2년 남았죠. 2020년에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구글이 더 빠르잖아요. 기계니까 AI로. 구글은 2020년에 번역하고 유클리프 선교회 성경 번역 성경 2025년에 이제 완성한다 그럽니다. 그거 두 개 섞는다 그래도 2023년이면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이제 번역되는 게 5년도 안 남았어요, 우리 앞에 지금. 그럼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기가 왔고,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는 속도가 얼마나 무서워요. 알리야를 지금 600만이 했죠. 또 남은 한 600에서 800만이 지금 돌아가야 되는 시즌이고, 메시아닉 교회들이 계속 부흥을 하고 있고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한 100년이나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을 알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를 가지고 온 땅을 덮고 캄캄함으로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런 역사들을 저 악한 정치인들, 터키, 뭐 러시아, 중국, 뭐 북한, 남한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징조들,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드렸고요.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명은 그럼 초림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끝났을까? 그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의 예언 중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고 하면서 끝날 때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지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영원히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사실 왕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종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근데 영원히 왕으로 다스린다, 그런 힌트를 지금 주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빌라도가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이방인들 그 총독들을 통해서도 그 십자가 위에 팻말을 썼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데 세 가지 말로 씁니다. 종교적인 언어 히브리, 정치적인 언어 로마, 세상적인 언어 오늘날 말하면 영어죠,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그 팻말에 주목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전에 어떤 부흥사가 4대 보혈, 그래서 뭐 이마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저주를 닦아주는 피고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피고, 또 무슨 뭐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은 뭐 하고, 그런 어떤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없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요, 여러분들 양재동에 가면 햇불성전 온누리교회 거기 가면 마당에 들어가면 큰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양 새끼 하나 안고 이렇게 제가 다 세봤어요. 한 17마리더라고, 밑에 있는 양들이 보니까. 저는 세지만 그것만 세는 게 아니라 얘들 눈이 어디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 눈깔이 전부 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는 양들이 없어. 당장 그 동네 지나갈 때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걸 보다가 참 오늘날 목사님들 불쌍하다. 성도들이 목자를 주목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구나. 목사님은 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성도들은 지가 잘 되기를 바라지 목사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없구나. 그 그림이 사실은 틀린 그림은 아니지만은 시대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선한 목자로 오셨지만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이런 환상은 백마를 타시고 그 입에서 검이 나오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지 사실은. 저는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서 그 푸른 초장 막 이런 양들 다 눈이 딴 데가 있는 그런 그림들 그거 있으면 떼고 싶어 그냥. 다행히 없어 여기는. 그래 이런 정도의 이 그림이 막 나와야지 이게. 그 벌써 이 포스터라든지 뭐 하나 이렇게 이 액자 사진 하나에서도 벌써 세계관이 2000년 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거 겨우 싸매어주고 나면 또 어디 다리 부러지고 또 와가지고 또 뭐 다쳤다 그러고 언제까지 그거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벗어나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회복이 되는데 자기만 계속 주목하고 자기 뭐 상처받고 자기 뭐 그런 거 그게 내적 치유고 뭐고 그런 게 이게 터치가요 포인트를 잘못 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야지 다 자기를 맨날 그냥 우리 집도 그런 애들이 있어. 내가 그 두 아이가 200만이야. 모세가 데리고 나온 200만. 제가 광야 목회를 하고 있어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성숙해졌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언제나 고맙지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사야서 여기는 없지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고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초림이 은혜의 해고 재림이 보복의 날인데 세례요한도 헷갈려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왜? 자기가 예언한 것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갖고 완전히 그냥 다 꺾어버리고 다 무너뜨리는 그 심판하시는 주님까지도 초림과 재림을 한 번에 다 예언한 거예요. 세례요한조차.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막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막 세리들과도 먹고 마시고 막 그냥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어주고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예언한 저 심판주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또 감옥에 갇혔는데 한번 신방도 안 오고 그냥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틀릴 수 있어요 선지자들도.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지금 초일기에 들어간 것이지.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지금 재림하시는데 없으면 이게 무슨 백성이 없는데 무슨 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주님의 재림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벌써 여기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질문하면요 내가 안 박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유대인들이 킬러 피플이라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여러분들 제사 우리 엄목사님이 성막이나 제사법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양들이 소나 양들을 죄인들이 다 이렇게 동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마지막 그 숨통을 끊고 다 각을 뜨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한국이나 일본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임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맨데이트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비극적인 역할이긴 하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자기들의 운명적인 그런 어떤 역할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지.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함이지 거기 어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라고 나와 있겠어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지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 정도야 뭐 12천사들을 군대들 불러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 사실은. 저도 원래는 굉장히 점잖했었는데 막 요즘 나라가 어려우니까 자꾸 다혈질이 돼가지고요. 내가 지금 마치 전사가 돼야 되나 막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시청이나 강화문에서 막 우리 구국기도 할 때 되면 제일 충만해 있어요 보면 마치
성령이 임해 거기 서서 막 우리가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 너무 지금 안타까우니까 광장에서 우는 자가 없고 정말 이렇게 골방에서 정말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온 땅은 다 어둠으로 덮여져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빛을 발하는 종들이 보이지 않고 교회들이 아까 루터 교회가 홀로코스트를 할 때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침묵하다가 이 나라가 나중에 마치 원치는 않겠지만 공산화라도 된다면 종교인들이나 이 교회들이 남아나겠어요 사실은? 거기에 붙어 먹었던 사람들은 뭐 살아남겠어요? 베트남 공산화의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다 그 남노동 같은 이 적하 그 앞잡이 했던 애들이 먼저 다 숙청당하고 다 감옥 가서 죽잖아요. 역사의 이 교훈을 잊어버리면요 계속 그런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히스토리란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역사란 단어가 없고 리멤버라는 단어밖에 없어. 기억하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야드바센 가면은 야드가 기억하다는 뜻이죠. 바셈 이름들. 그러니까 역사는 지도자에 따라서 자꾸 왜곡을 시켜버리니까 그 역사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그래서 똑똑해요. 단어 하나 쓰는 것도 보면 히스토리를 안 쓰고 리멤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사실을 기억하겠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당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시는 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율법 말라기가 끝날 때도 리멤버 더 토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토라를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기억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제 시대 때 6.25 때 또 우리나라가 지금 저 공산주의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이런 속임을 당하고 이런 그거 기억을 못 하니까 지금 무슨 저기 치매 걸린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 보면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로 해서 우리가 좀 배우는 교훈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예수님을 죽인 핏값으로 하나님이 내린 저주인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잘못 고백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또 그 무리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쳐 죽이고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피해서 무죄하다 깨끗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하여튼 자기 후손들에게 저주가 오든지 말든지 일단은 예수님을 죽이고 보자 이거지. 이제 이게 얼마나 이게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겠어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2000년 가버린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유대민족의 비극적 역사, 우리 손이 피로 물들었나이다. 그게 지금 이 고백에 의해서 그냥 말이 씨가 된다고. 이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인간들의 그 실수와 유대인들의 그런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죠. 사실은 이때도 우리 아까 나홈이나 하박국이나 이때 보면 유다나 이스라엘 나라들 형편들 영적인 상황들 제사장들 모습들 보면 망해도 쌀 정도인데도 하나님은 잠시는 징계를 주고 넘어지지만 반드시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북한은 지금 없어서 굶어 죽고 이 나라는 배가 터져서 죽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가나안 신들을 따르는 것처럼 이 만몬에 그런 젖어가지고 이 번영의 덫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이런 나만의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드시는 거지. 이런 진동케 하셔가지고 깨우시는 거예요. 알곡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앞으로 우리는 재림에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벌써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아이들 이름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이름이 우리 아이들 이름이에요. 남자아이는 충신, 여자아이는 진실이에요. 이름 멋있죠? 이름은 멋있는데 삶이 힘들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집안이 되놓으니까 얼마나 영적인 타켓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도 고생하고 이 아이들 키우면서도 참 이런 시련이 많아요. 반드시 영적인 사명이 있는 증인들이나 공동체는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19장에 보면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나타나셔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마 군대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취해
성도들이나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이게 구름으로 보이는 거지. 시편 18편에 보면 그게 그룹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홍길동도 아닌데 무슨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다 이 성경을 통합해서 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다 보면서 이게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그게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룹을 타고 이렇게 날아오시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형상이 나오죠. 그렇게 오셔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시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전쟁을 보면은 시편 83편 전쟁이 중동 대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세계 3차 세계 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대전쟁이 또 한번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종말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사실은. 무기또에서 이제 2억의 군대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면 초가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 세상 군대들, 마귀의 연합 군대들을 진멸하시고 그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춘향전을 읽어보면 돼요. 춘향이가 거의 거반 죽어서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갈 때 숨통이 끊어질 때 몽롱이가 나와가지고 다시 살려내죠. 사실은 보면 다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보면은. 자, 여기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군대들 나중에 초막절을 지키러 안 오려면 재앙을 받는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큰 주님이 오시는 징조들 얘기했고 5번에 가서 우리가 이 공부는 했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타이밍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천국 복음,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성교 완성입니다. 제가 아까 성경 번역도 거의 완성됐고 지금은 사람이 못 들어가도요 SNS로 전 세계에 지금 거의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 북한 땅에도 지금 이 제주도에서 아시아 극동 방송 그 라디오 방송이 들어가요. 단파 라디오만 중국인들 통해서 북한에 갖다 주면 북한 사람들도 우리 극동 방송이고 베델교회 무슨 설교가 만일 극동 방송에 나가면 그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사람이 못 들어가도 SNS나 이 라디오 전파나 모든 방법으로 다 들어갑니다. 북한도 요즘 USB나 CD 가지고 막 우리 드라마 보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인터넷이 지금 전 세계로 다 덮고 있는데. 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마지막 선교 완성,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장면들을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표현해주고 있죠. 비밀을 말하노니,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은 비밀이죠. 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마지막 나팔, 여러분들 나팔이란 단어를 제가 지금 주목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순식간에 변화된다 그랬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일어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나팔인데 이 마지막 나팔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하고는 다릅니다. 그 구별해야 돼요. 계시록은 분명히 심판의 나팔이에요. 계시록은 심판과 환난의 나팔 소리 나면은 천사들의 7 나팔, 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나팔들은 심판과 환난의 나팔이고 이것은 구원의 나팔이고 승리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절 열흘 동안에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나팔을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불어요. 얼마나 막 쩌렁쩌렁하게 불리는 나팔 소리가 다 달라요. 이게 회개의 나팔도 있고 막 소집하는 나팔도 있고. 근데 마지막 대속죄일에 그 부는 100번째 그 나팔이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라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건 굉장히 장엄하고 길게 부르는 그 나팔 소리가 있어요. 누가 좀 그 불 수 있으면 나팔절에 사실은 그런 세레모니도 하면 참 좋은데 그 나팔. 그래서 이 아셀 인트레드 목사님도 온누리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보니까 이 심판의 나팔과 예수님이 오시는 이 호령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여기 마태복음 24장이 빠졌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는 큰 나팔 소리. 이런 표현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과 구별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구원과 승리의 나팔이고 천사들의 7 나팔, 계시록은 심판과 환난의 나팔이다. 자,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인 절기들,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요. 초실절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나팔절은 환난과 재림, 대속죄일은 심판입니다. 대속죄일은 죄를 깨끗이 한 것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먼저 하죠. 약혼을 정혼이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순결의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 순결을 안 지키면은 마리아 그래서 저기 약혼했다가 아이 가진 바람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나중에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알고 이제 살지만은 1년 동안 정결을 지키지 않으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신랑이 나중에 집을 짓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이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 결혼식도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해야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365일이나 364일째 갔다가는 뒤통수 얻어맞는 거예요 이제. 근데 1년 후에 와서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지낼 때에 유대인들의 결혼에 지금은 현대 유대인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그 처녀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 피가 흘러나오는 그 보자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신부의 저기 신랑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보라, 우리 며느리가 순결한 여인이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잔치가 또 시작된대요. 연애가 이제 시작된대. 저는 그걸보다 깜짝 놀랐어요.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약혼한 관계 같은 이런 타이밍이었다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여러분들 지금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이 마지막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행위책이나 이 생명책이 열렸을 때 거기서 결정나는 거지 자기가 구원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장로교 신학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소리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 되게 바쁘시거든. 그런 것들 다 챙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놈이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니야.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 타이밍에 대속죄일에 우리가 신앙의 처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저는 두렵고 떨리더라고. 이게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다가 우리도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술의 증거로 참소하는 자들을 이긴다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보혈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만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 중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옷이 더럽혀지면 우리가 빨래를 해서 세탁을 해서 입듯이 죄에 씻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누룩을 제하는 그 7일간의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마음의 누룩을 제하고 죄의 누룩을 제하는 건 원리를 모르니까 그건 잘 못하고 그냥 집안에 있는 곰팡이나 무슨 뭐 컴퓨터나 장롱이나 이런 것들만 막 닦고 막 세제로 닦고 막 이러다가 막 안 닦이면 버리고 불태우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6월절에는 자기 죄의 누룩, 마음의 누룩,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누룩들 그 제하는 7일간의 이런 6월절을 지내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봄의 절기가 놀라운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형식은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미닝이 없고 그런 생명을 모르니까 계속 전통만 지키지 그 안에 생기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뭔가 생기는 있는데 형체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이 교회가 지금 절기를 지키면서 이 생명의 원리를 가르친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과천 지역에서 헤매는 영혼들은 다 일로 데려오세요. 이 제대로 된 교회가 많지가 않아 사실은 앞으로.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심판, 마지막 초막절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이 다 7절기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이고 이게 시간표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는가? 절대 신학자들은 지금 이 말씀들을 그대로 안 믿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역사적인 예언이 종말적인 예언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종말적인 사건으로 예언적인 원근 통치법 안토니 A 후쿠만가 그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분도 나중에 제가 종말론 들어갔더니 이분도 보니까 무천년 기조로 이렇게 종말론은 좀 틀려. 그런 성경 해석의 원리는 참 조직 신학을 해서 잘 아시는데 그래서 이 선지서를 아까 나홈서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지금 시대에 종말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통치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고 또 교회를 교회로 보고 이런 그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는 그런 신앙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문자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성경을 보는 원리가 중요하죠. 근데 분명히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이스라엘이죠. 시온을 택하시고 오늘날 시온 그러면 신학자들은 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체 신학으로 가버리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이르시되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그 예수님이 초림 때만 잠깐 오셨던 그 땅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영원히 거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넘겨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때 이 개념이 안 들어오고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 개념이 안 들어오는 분들은 지금 지구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막 다 우주도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뭐가 확 생기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개념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거든.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의 영화로운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고 살아서도 우리가 죽지 않는 부활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존재가 있지만 그게 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 돼가지고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셨는데도 옆구리에 이렇게 찔린 자국도 있고 뭐 보니까 생선도 막 드시더라고 보니까 그건 나 어디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의 영혼 육이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 완전한 그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걷어지고 이 타락한 이런 땅과 바다들은 변환이 이루어지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몸이 우리가 부활체가 되듯이 분명히 그 소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성화 시키시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시간적인 개념의 이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인 절기들을 개념을 모르고 있고 또 공간적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만 쳐다보고 추상적으로 늘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땅의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성경이 막연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 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돼 버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그냥 뭐 무슨 뭐 장로교는 장로교, 무슨 뭐 감리교는 감리교 이런 신학으로 가는 거죠. 분명히 그대로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거하신다. 이스가랴서 14장에서도 그 발이 예루살렘 땅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 얘기는 벌써 사도행전에서도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계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면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머리를 자기 신학에 안테나가 있고 신앙에 이런 편견이 있으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훨씬 성경에 박식하고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뭐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계시를 주신다. 제가 단순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제가 40에 치매가 와서 다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치매 와서 어떡하냐고 막 그런 끝나고 나니까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 제 강의는 반은 조크고 반은 진리인데 그걸 구분을 못해. 사람이 너무 사사건건 이런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돼요. 방언을 받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청년들 막 옛날에 막 기도하시고 보면요 단순한 사람들이 빨리 방언을 해요. 이성적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입도 안 떨어져요. 그냥 콱 그냥 이렇게 막 옆에서 막 여기 막 입을 막 이렇게 막 찌르고 싶어 그냥.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빨리 방언을 받는 게 말을 많이 하고 말이 새는 사람들이 빨리 저기 방언을
방언을 잘 받아.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때 방언이 막 터지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점잖고 평소에 말이 없고 이런 사람 절대 방언이 잘 안 터져요. 막 수다 잘 떨고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말이 막 침 튀기고 이런 사람들이 방언도 잘 터져 보면. 그래서 저기 경상도 사람보다 전라도 사람들이 빨리 은혜 받는 게, 전라도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막 깽깽깽 소리가 막 시끄럽잖아. 경상도는 얼마나 점잖아요. 그게 경상도가 교회가 영적인 교회 이 퍼센테이지가 약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거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폼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춤출 때 추고 막 뛸 때 뛰고 막 그렇게 즐거워할 때 성령이 임하지, 다윗이 그렇게 단순하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 말씀들도 그렇게 보라 이 말이.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에 오시고 감난산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 거기 가서 서 있으면 되지. 무슨 한국에서부터 쭉 무슨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순회하셨다가 이런 상상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절대 평등한 거 너무 이런 거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면은 사실 여기서는 없지만 14장 8절에 스가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예루살렘 땅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에스겔서 47장 본문하고 연결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에스겔서 성전은 김종철 감독이 영화 만든 제3성전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공마국 전쟁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공마국 시하는 그거하고 공마국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단어가 같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여기서도 이 에스겔 성전은 원래 성막 성전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문인데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은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문이 다 있어요 보면. 그게 이거는 천년왕국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는 천년왕국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얼마나 아마겟돈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왕과 장군과 막 이 시체들이 막 얼마나 썩어 막 새들이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 부패되고 이런 더럽혀진 것을 생수가 올라오면서 다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케 된다 그랬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역사들을 이제 이 에스겔서 47장과 스가랴 14장에서는 계속 설명을 좀 해주고 있죠.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전산에서, 예루살렘이죠. 성전산에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이 민족들이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통치를 하고 정말 환경도 좋아지고 다 하나님의 이 토라의 율법을 따라서 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고 막 재앙을 주니까 그냥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도 보니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 있는 자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죠. 이게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가 되면 전부 다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들보다 더 높아지고 산꼭대기가, 예루살렘이 제일, 지금은 안나푸르나니 에베레스트가 더 높은 산이지만 그거 다 가라앉혀요 나중에. 문자 그대로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주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 되고 거기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의의 천년왕국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낮에 이렇게 덮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으로 그 덮개, 영광의 이런 임재를 이루고 있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더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 같아도 천년왕국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얼마든지 저 3층천에 더 올라가고 싶은데 사명이 있으니까 거기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제가 심장 얘기를 했죠.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모든 산소와 피를 다 이렇게 살려가지고 몸을 살게 만드는데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구촌에 심장과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저 나라가 지금 심장 마비가 걸려서 1878년 동안 저기 짓밟혔으니까. 여러분들 지구촌에 담임 목사와 같은 민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정말 근심되게 만들고 막 그냥 오고 가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왕따 시켜봐요. 그러면 그 교회가 복을 받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모든 나라들이 다 반유대주의로 그냥 짓밟아버리고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그 어거스틴, 루터, 켈빈 다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저주와 독서를 해가지고 이 대체신학으로 이렇게 지금 있습니까?
마치 아이가 이렇게 탯줄을 연결해갖고 엄마 뱃속에서 탯줄에서 모든 영양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탯줄을 통해서 지구촌에 하나님 이방 교회와 나라들을 살리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그 예루살렘의 그 생명의 탯줄과 같은 젖줄 같은 역할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유맨으로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연합한다. 이거 복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 저 2016년에 이란에 히잡 쓰고 가가지고 그 이란에 무슨 대통령이니 뭐 거지 같은 그런 장관들 만나고 막 그러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바로 한두 달 후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의 가장 우리로 말하면 북한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에는 이란이에요. 이란. 그런 나라를 가가지고 그 나라하고 이렇게 뭐 협정을 맺느니 뭐 하고 돌아와가지고 뭐 무슨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걸 왜 내각이나 이런 그 국무총리나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왜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이나 이스라엘의 이런 맨데이트가 없으면 그 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 상황들이. 오늘 한국 교회도 왜 이렇게 지금 정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가? 왜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 막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게 다 보면요 하나님의 좌표를 놓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놓쳐서 그런 사실이죠. 스가랴서 2장 8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비유합니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노략질하고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 이 눈동자란 단어하고 심장이란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그 김우영 감독이 쓴 책이 하나님의 심장 이스라엘 그런 책이 나오잖아요. 사자의 코털만 건드려도 잡혀 먹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면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전쟁 지난주에 회복되는 이스라엘 공부할 때 1차, 2차 중동, 4차 중동 전쟁까지 이스라엘을 아무리 짓밟으려고 아랍 나라들이 다 쳐들어가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도 겁도 없이 지금 작년에 예루살렘 선언을 수도 선언을 했던 트럼프를 반대해 갖고 160개국의 유엔 국가들이 모여 가지고 130 몇 개국이 반대하는데 한국도 들어 있고 독일도 영국도 막 다 들어 있어 보니까 이번에도 팔레스타인을 1년 동안 유엔의 임시 국가로 지위를 인정해 주는 투표를 한다고 190 몇 개국이 모여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160 몇 개국이 찬성하고 20, 30개국은 기권해 버리고 3개 나라만 반대를 했는데 미국, 이스라엘, 호주 여기 한국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요. 교회도 얼마나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세계관이 아닌지를 너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BBC, CNN, 또 우리나라 연합뉴스, YTN 언론들 전부 다 반유대주의고 반성경적이고 거의 그냥 거짓의 그런 가짜 뉴스의 그런 본산지들이에요. 사실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하나 써놓으세요. 거기 빠진 본문인데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3절.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다. 예루살렘 건들면 다 그냥 혼치게 된단 말이죠. 취하게 되는 잔이고 무거운 돌이라 그래서 그걸 드는 자마다 다 이렇게 상하여지고 다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정책도 경제도 그렇고 군사 외교도 그렇고 정말 이스라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 원유맨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이스라엘 교회만 해도 제가 지금 막 그냥 너무 모든 교회가 다 이스라엘을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 엄 목사님도 강사로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냥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힘들어. 우리 엄 목사님 얼마나 강의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딱 책을 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1, 2가 하면 이제 3, 4가는 엄 목사님이 하고 막 다음 주에 오시는 5가는 항상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굉장한 강사가 다음 주에 오신데 여러분들 정말 다음 주는 빠지지 말고 오세요.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들은 정말 주님이 용납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나라들도 나중에 천년왕국에 다 이제 살아남은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가요. 이것들이 초막절이 뭔지도 모르지만 안 지키면은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비를 안 내리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이거든. 비가 생명인데 그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성령의 비가 안 내릴 수 있어요. 사실은 영적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지금 루터 교회가 지금 그 나치 정권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몸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침묵하고 아까 저기 마르틴 니밀러 같이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올 수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제가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스가랴서 마지막 3장을 꼭 읽어보라는 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들 그 마지막 때의 전쟁들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 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스가랴서는 반드시 봐야 되고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 메시아의 재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죠. 자, 이 치러 왔다가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스가랴서 14장 9번 문제에 보면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에서 썩고 살이 썩고 이 장면은요. 제가 히로시마에 가갖고 그 폭탄의 그 박물관이 있던데 거기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냥 사람이 해골만 남고 그 핵 폭풍이 지나가면요 전부 그냥 뼈도 그냥 못 추릴 정도로 실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에 아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이렇게 사르실지 아니면 이것들이 만들어놓은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다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죽을지 여하튼 이런 재앙이 이 치러왔던 나라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치 우리가 무슨 일어날지 안 날지 애매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독립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이 선지서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확정을 하고 있듯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징조들은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해서 물러간다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엘서에도 보면 요사밧 골짜기 이걸 일명 심판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산과 동쪽 감람산 사이에 큰 계곡이 있는데 그게 기드론 골짜기, 그게 요사밧 골짜기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감람산에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나라들 이제 왼편 오른편으로 세우시죠. 신문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유엔에 투표한 것도 아마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이제 왼편에 쓸 수도 있어.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었던 그 죄를 물으시는 이 신문하는 때가 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도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수요가 적은 민족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저렇게 연약하고 모든 세상 나라가 싫어하는 저 민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고 양과 염소를 왼편 오른편으로 나누듯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게 요엘서에 나오는 이 요사밧 골짜기의 심판하고도 같은 맥락이죠.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과 교회에도 또 한 번의 제2의 홀로코스트 같은 큰 환란이 있다고 스가랴서 13장이 얘기합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망하고 홀로코스트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의 환란은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불 속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경건한 자녀들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에서 빼먹었는데 너무 이 환란과 막 심판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부르는 시편을 몇 구절만 좀 적어 놓으세요. 시편 27편 1절 5절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파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경관 진이 되어 주시는데 시편 27편 1절 5절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시편 91편 너무 놀라운 시편이죠. 91편 1, 2절 환난이 오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피난처를 주시는 그리고 138편 시편 138편 3절 7절 그래도 시편을
한 편이라도 한번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한번 봅시다. 138편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8절.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야훼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7절인데 잘못했고 7절이군요. 그렇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환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환난이나 심판은 원래 이 세상 나라 마귀와 이 타락한 세상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팔 재앙과 이 대접 재앙들을 쏟으시는 거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쏟는 게 아닌데 우리가 내 신앙의 번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계시록을 읽기도 전에 벌써 두려움부터 가진다면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계시록 3장 10절 이런 말씀들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해석하면서 환난 전 휴거를 많이 주장하는데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환난 날에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본문이 정확한 원어적인 해석인데 환난을 명쾌해 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개역에서 잘못 나오니까 환난에서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고 이렇게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종말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개역 성경만 보지 마시고 쉬운 성경, 세번역, 우리말 성경, 킹제임스 한글 성경 이런 거 골고루 많이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책 한 권 사는데 2, 3만 원 드는데 그거 사지 마시고 어플 2,000원이면 다운받잖아. 2,000원, 3,000원. 그러니까 핸드폰에 쓸데없는 어플 깔아놓지 말고 성경 어플만 많이 깔아놔요 그냥. 그래서 자꾸 비교해서 봐야 돼요. 요즘은 때와 법을 변개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그랬어. 다니엘서 7장에서 그랬죠. 이 캐톨릭이 지금 다 때와 법을 변개해서 이 절기들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냥 무슨 뭐 크리스마스 뭐 그거 주님이 오신 날을 성경에서는 뭐 무슨 지키라는 표현도 안 하는데 그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앉아 있고 이스터라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 까먹고 이런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옛날에 이방 종교의 풍습이에요. 사실은 다산에 대해서 하면서 맨날 계란 싸고 까먹고 삶고 하다가 밤새고 그게 부활절이 아닌데 정말 계란이 불쌍해 나라 그 부활절만 되면. 그 이런 풍습은 잘 지키면서 왜 이렇게 유월절이니 초막절이니 그러니까 제가 베델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니까요. 목사님들부터 사실 교육을 시켜야 돼. 사실은 절기를 가르치고 다시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학교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학교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환난이 오는가를 지금 12번의 공마곡 전쟁이 바로 일명 에스겔서 38장 39장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전면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하죠. 이것들이 왜 쳐들어오는지 에스겔서 38장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땅의 재물을 탈취하러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세계 경제는 무너져요. 반드시. 미국도 자기들이 앞으로 3년 5년 안에 미국 경제도 붕괴될 것을 예고하죠. 그 전에 아마 한국 경제가 더 먼저 붕괴하죠. 지금 2000인데 지금 내년 되면 1500선까지도 떨어질 거라고 막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계시록 6장에 보면요, 검은 말 탄 자가 이 기근을 몰고 와서 다 황폐케 하지만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여섯째 인인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특산물이거든. 감람나무와 포도주.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나 포도주는 항무한 땅에서도 자라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경제나 세상 나라들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는 사인을 벌써 계시록에서 주고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지금 지중해의 그 천연가스가요,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양보다 더 많은 지중해 바다에 지금 천연가스가 지금 묻혀 있는 걸 지금 탐사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한 이 산유국이 되죠. 그리고 남부의 사막인 줄 알았는데 네게부 사막의 지하의 그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보다 더 많다는 보고가, 이거 벌써 몇 년 전에 신문에 다 나온 건데 여러분들은 신문도 안 보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구나. 저는 정말 기도하다가 가끔 신문 보는데 보여 그게. 근데 보세요. 저 러시아니 미국인이 나라들이 점점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미운 나라가 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저 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쳐들어가서 뺏으려고 하지. 그게 정확하게 에스겔 38장에 보면 재물을 탈취하러 온다 그랬어요.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 이름이 여기 박스 안에 있는데 로스라고 성경에 표현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 밑에 고든 코넬 대학의 구약학에 아주 신학교 가면은 구약개론 1학년들 배우는 과목이 이분 책이에요. 그 교과서일 정도로 구약학의 권위자고 고든 코넬 총장하셨던 분이 월터 카이저 박사 2011년에 저희가 같이 모시고 우리가 집회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현대 나라들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대치를 해놓은 겁니다. 로스가 러시아고 바사란 나라는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입니다. 바사 제국이 있었던 지역이죠. 페르시아가 사실은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스 스페인을 말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건 스페인 쪽으로 도망간 걸 말하죠. 구스, 이디오피아, 수단, 에리트리아. 앞으로 여기 나온 나라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 이 나라들이 앞으로 공화국 전쟁에 동원될 연합군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북이라는 나라가 리비아, 알제리, 티니지, 고멜, 도갈마. 이거 이 롤트 카이저 박사가 이렇게 안 해놨더라면 이게 무슨 도마뱀 이름 같은데 이게 터키란 나라예요. 터키란 나라가 이렇게 이제 악의 축이 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하고 터키가 저렇게 악당들이 지금 지도자가 저렇게 장기 집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스바단, 드단 이게 사우디 이 아랍 국가들 오만, 예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재물을 탈취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왜냐하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없애야지 주님의 재림이 유보되면 자기들의 지상의 마귀의 왕국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전쟁이지 뭐 좌파 우파 전쟁 아닙니다, 여러분들. 빛과 어둠의 이 전쟁이지. 그래서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으로 대치하면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여섯째 나팔의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이 군대들이 일어나갖고 전쟁하는 그 전쟁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에스겔 38장 39장이 이 전쟁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리고 인의 재앙에서 전쟁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붉은 말인가? 그 말은 아마 그게 중동 전쟁 앞으로 시편 83편의 중동 전쟁이 그 시즌이 아닌가. 제 해석이에요. 이건 내가 복음에 나오는 해석이지. 이건 유프라테스 전쟁이고 이 전쟁이 나중에 계시록 16장 19장에 아마 겟돈 전쟁이다.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데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서 주님의 재림이 이제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쟁까지 가서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중동 나라들이 다 쳐들어올 때는 이겨서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하나가 됩니다. 그게 이사야 19장의 예언의 성취고 경배의 대로가 열리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이 오는 그 사이즈 2200km. 여러분들 지도 펴놓고 요즘은 구글 지도 그 버전 가지고 컴퓨터에서 애굽에서부터 이집트부터 저 시리아까지 쭉 직경이나 이런 게 다 나와요. 그거 해보면 한 2200km 정도 나오더라고. 이게 12000 스타디온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한 변의 그 길이 12000 스타디온하고 같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시면서 통일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전쟁은 반드시 이렇게 희생도 오듯이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의 기도도 나오고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마치 세상에 자기들이 영웅이 돼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 사도, 거짓 평화의 사도로 일어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대문자 안티크라이스트인데 이게 예표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잠깐 이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말로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용의 입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그런 게 나오죠.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친다. 그 앞으로 이제 아마 우리의 이 예배나 이런 모든 율법들 그게 캐톨릭이 딱 이 케이스거든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저 태양일, 태양 사상에서 온 로마 태양교하고 기독교를 믹스해버린 그 태양일 주일이라 그래서 태양일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십계명도 캐톨릭 십계명 보면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빼버리고 밑에 그 10번째 계명을 2개 나눠 가지고 9계명 10계명 만들어 버리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베드로니 마리아니 다 거기 다 우상이거든요. 그건 다 이게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로마 교황을 역대의 모든 켈빈이나 루터나 다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일 거다. 지금 저 교황인지 아니면 저거보다 더 못된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교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거는
종교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계열로 갈 수 있고 거짓 평화 그리고 북한도 데려가서 막 평화 쇼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뿌리 두 뿔을 가진 자가 이제 두 뿔이 종교적인 뿔과 정치적인 뿔인데 정치적인 뿔로 이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올 텐데 그게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바다가 이제 저런 동해 바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하죠. 이 사람들 백성들 속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예표가 누구냐면 AD 170년경에 헬라 제국의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악한 저기 하나님 노릇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우스라는 이 지도자가 성전에 막 제우스 신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유대인들 다 그냥 굴복 안 하면 죽이고 그런 악한 것이 하나의 이 예표입니다. 예표. 적그리스도의 전형들입니다. 이게 히틀러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우스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 것들을 지금 다니엘서가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예언이 종말적으로도 어떻게 될 것을 지금 뭔가 이렇게 투영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종말론인데 거기 2장에도 보면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미혹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뒤집어지고 자꾸 이렇게 지금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정권을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보면 벌써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교황청에 가가지고 캐톨릭하고 막 이렇게 막 친해지려고 무슨 WCC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짓들이 다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사니까 그런 앞잡이했던 저기 목회자들 교회들 봐봐요. 쑥대밭이 돼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건 다 하나님이 반드시 제 열매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데 이 성전이 제3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유대인들이 세계관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정부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 세우려고 레이지파도 구분하고 붉은 암소도 만들고 무슨 메노라도 금으로 된 거 다 그 있잖아요. 보면 황금으로 된 거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제3성전을 지금은 못 세우지. 왜냐하면 모스크가 서 있는데 전 세계 17억이 모슬렘인데 그 17억하고 전쟁을 하려면 그거 부시고 거기다 세워야 되는데 그 미국도 지금 못 건드는 일인데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성전을 아마 짓도록 배려해주고 나서 나중에 한 3년 반인지 모르겠지만 배신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내팽개 쳐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산다는 그 성전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로서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제3성전 왜냐하면 성전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폐하셨는데 왜 성전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아니에요. 이 제3성전은 여러분들 너무 제3성전 주목할 필요 없어요. 저거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제3성전을 세워서 짐승 제사를 지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2000년에 오셨는데 벌써 자기들은 눈 감고 있어놓고 못 봐놓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만드는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로서 악한 짐승이 등장한다는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주님의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적그리스도 거기서 이제 아까 저기 바로 19장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채로 잡혀가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가 뺏기고 완전히 이게 계시록 17장 18장을 읽다 보면 정말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타고 거기서 붙어 먹던 정치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갈비탕을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 종말이 이제 속히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기서는 바로 지옥에 유황불 타는 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마귀를 보세요. 계시록 여기 15번에 20번에 보면은 이제 끝납니다. 20번에 힘센 천사들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 용을 잡는데 그 용이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1000년 동안 이제 결박을 해갖고 어디에 집어넣냐? 무저갱. 무저갱은 한문으로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000년 동안 바닥이 없으니까 1000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러다 1000년이 지나면 올라오라 그러면 이제 기어 올라와가지고 억울하니까 그래서 막 천년왕국 시대에는 부활체로 첫째 부활의
휴거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공중잔치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성도들이 이 왕노릇하면서 천년왕국 성에서 다스리는가 하면 성 바깥에는 이제 자연계가 있습니다. 영계와 자연계가 사실 공존해요. 천년왕국 시대는. 그 자연계에서는 너무 막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죄를 짓지 않고 너무 이렇게 막 의의 통치가 있으니까 오래 살아.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나무의 수명같이 500년씩 막 에덴 동산 같은 개념이에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은 죄가 많은데도 그냥 저기 군주를 잘 만난 거야. 이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를 받으니까 그냥 그래서 초막절도 지키러 와야 되고 막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또 많이 먹고 낳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해요. 천년왕국 시대에. 그러다가 무저갱에 올라오니까 아직은 육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천년왕국 성을 에워싸 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시위하는 것들을 다 거슬려서 태워 죽이고 그것들이 이제 이 둘째 부활에 이르는데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크고 힘 보자 심판대에 올라가고 생명책이 열리고 행위책이 열리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고 마귀가 이제 그때 천년왕국에서 올라온 것이 그때 마귀를 천년왕국 후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 마귀의 결론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설쳐도 저는 두렵지가 않은 게 이미 성경에서 시작과 결론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결론적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이 승리를 우리가 안다면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과는 또 구별됩니다. 어떤 저 계시록 가르치는 목사님 보니까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꼴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천년왕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은.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주님이 천년왕국을 잘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질 때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표현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와요. 한마디로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캐피탈 같은 그 공간이고 그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천년이 지나면 이것들이 이제 다 자연적인 육체들은 다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이 걷어지면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도 기록이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이후도 기록이 없고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게 16번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관점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부활체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 몸이 영화롭게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걷어지고 다 이렇게 불에 타고 없어지지만 새롭게 변환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됨으로써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65장에서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이 생각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설명을 하지만요, 저는 100% 다 맞다고 보진 않아요. 거의 맞다고 보는데 그때 가보면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원래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제가 이걸 뭐 신학교에서 배웠겠어요. 제가 무슨 뭐 누구 목사님을 붙들고 개인 교습을 받았겠어요. 이스라엘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때와 연결되고 마지막 때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주님의 재림의 이 전쟁에서 어떤 이 구도가 일어나는 거 이걸 쭉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을 막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알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다. 사실은 빛나고 막 아주 황금빛 찬란하게 내려오는데 그게 사실 성도들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떤 무슨 뭐 어떤 물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그 진이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서 신부들이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입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 새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그 마치 신부가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자기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내려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죄를 짓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또 모든 정죄나 이런
또 이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그 생명이 이 주님이 오셔서 이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길을 못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개월이 됐는데도 얘가 이렇게 옹알이는 하는데 별로 엄마 아빠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안 돼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뇌파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무슨 뭐 소리로 10개월 된 아이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뇌에다 뭐 꽂아가지고 뇌파 검사를 하는데 고도난청으로 나와요. 고도난청이 뭐냐면 우리가 듣는 말이 30데시벨 수준이라면 얘는 한 100이나 110데시벨이 돼야지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문을 아주 꽝 닫든지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야지 이 소리를 듣는 아이예요. 그 얼마나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특히 아빠들은 담대한데 엄마들이 좀 힘들잖아요. 제 아내가 굉장히 담대한 여인이었는데 자녀가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막 아주 무너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 제가 그때 한국교회 실상을 그때 알았어요. 전국에 용안 기도원은 다 다녔었어. 뭐 용인이고 경기도고 저기 무슨 강원도고 뭐고. 왜냐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돈이 없었으니까 용안 병원을 다닐 수는 없고 그냥 기도로 믿음으로 치유한다는 그 젊을 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게. 근데요 그 가난한 간사로 전도사로 막 그냥 하루 끼니도 겨우 먹으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 한 번 받는데 100만 원씩 이렇게 막 받고 막 이런 기도원들 수준이었어요. 광고를 하는데 저기 건너편에 가면은 저 ATM기 농협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이런 광고를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기도원의 수준이어서 정말 그냥 그때 저기 쇼크를 받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해결해 보자. 그 수술비가 5천만 원이요. 그 원래 이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을 하면 5천만 원이면 기계를 넣어 가지고 이 달팽이 안에다 이런 전극 장치를 전자 장치를 넣어 가지고 이 와우를 끼고 듣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게 빨리 수술하면은 크면은 어느 정도 소리를 들어요. 아이들이 말하고 이렇게 일반 통화 밖에도 가는데 이 언어 중추신경이 한 7살 돼야지 7살 정도 되면 90%가 언어 중추신경이 완성되는 단계인데 3살 4살 때 수술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5천만 원이 어디서요? 500만 원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가 기도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7살 8살 되는데도 그게 없는 거야. 근데 2005년이 되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이제 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500만 원 정도 다운이 됐어. 이게 수술비가 500만 원도 없어갖고 부모님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좀 저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몇 개월 언어 치료 받고 와서 엄마 소리를 여러분들 아이가 7살 8살 때 엄마 소리를 하는 게 그게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면요 너무 막 그냥 하늘이 열리고 너무 감격스러워. 이 엄마가 이 눌렸던 그 심령이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못 들었었고 지금은 크니까 말을 안 들어. 저보다 키가 186이고요. 키가 더 크고 덩치도 크고 정말 잘생겼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 보면요.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다니면요. 태양이 안 떠요. 태양이 필요 없어.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네. 태양의 후예야. 그러니까 저는 천년왕국에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모든 아픈 것도 없는 그날이 오니까 제가 사모하는 거예요. 사실은 땅에 있는 나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정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요 너무 사랑 덩어리예요. 우리 집에는 하나는 미전도 종족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야.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제가 이거 두 아이가 두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큼 정말 쉽지 않지만 근데 굉장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비밀을 알고 이런 은혜를 아니까요. 마치 이스라엘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8가지 특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를 아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아마 자랑이 되고 멸류관이 될 겁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천년왕국을 잠시 설명하려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다시 저주가 없고
정말 어두움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들 얼마나 눈물이 많고 얼마나 나중에 여러분들 환란이 오면요 계시록 7장에 환란에서 나온 성도들이 전부 해의 기운에 걸리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정말 죽을 지경으로 나와요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편하게 누리는 거 빨리 좀 연습을 해야 돼요. 불편함을 연습하기 안 하면 나중에 환란이 올 때 정말 우리가 탈선할 수 있어 나중에. 그럴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되지 전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없는데 뭘 격려할 것도 없고 무슨 위로할 것도 없는데 오늘은 제가 원래 9시 50분에 끝나고 10시 기도회를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시간을 못 지키고 왜 마지막 때냐면 제 강의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우리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 교회라는 이 성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지 나중에 환난 날에는 피난처가 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남은 그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고난의 때가 올 텐데 하나님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런 세파나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 신앙이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요한이 1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환란과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데 이 베델교회 우리 세일장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이 신앙이 세일원들뿐 아니라 모든 가정에도 또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대상들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